이솝 우화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금을 지고 가는 나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귀가 어느 날 소금을 무겁게 지고 가는 중에 그만 시내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소금이 물에 젖게 되었을 때 가벼워졌습니다. 나귀는 이 사실을 알고서 물에서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깨침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귀는 시냇가에 다다르면 일부러 넘어져서 짐을 가볍게 하곤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나귀의 이 꾀를 알아채고서는 나귀의 버릇을 고쳐주고자 하루는 소금이 아닌 솜을 지고 가게 했습니다. 지고 있는 짐이 솜이어서 무겁지도 않은데 또 시냇가 앞에서 나귀는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솜이 물을 먹게 됐으니까 천근만근처럼 된 거잖아요. 그날 고생을 했던 나귀는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나귀와 같이 별의별 꾀를 다 부리면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상 속에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때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세상살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때때로 겪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을 겪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겪는 것 못지않게 나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참 아프게 하는 우리 모습도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 막힌 그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 짐을 지고 가면서 고통 속에 어떤 해법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 관계 회복됨으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이 고통과 이 힘든 인생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의 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길은 바로 주의 은혜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주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또 곱씹어서 묵상도 해보았는데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막 제게 읽혀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장면에서 유레카한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내가 전에 말했던 바로 그분,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상 속에 와서 외치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은 나보다 앞선 분이 있으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이 유레카 하면서 깨쳤다라고 외칠 수 있던 것은 오실 그분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삶을 사는 인생이었는데 보니까 이미 그 주께서 와 계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 순간 은혜 속에 세례요한은 이 세상에 이미 주의 은혜가 도래했다고 소리친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반 후에 우린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은혜 중에 은혜구나,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구절을 NIV 영어 번역본은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는 딱 한 번 주어지고 그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한 번 주어지면 그 은혜는 반복해서 또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번 주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주의 은혜를 한 번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인생길에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고도 굉장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한 번만 체험되어도요, 내 인생길에 주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감격한 거였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세례요한은 지금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소리칠 수 없어요. 감격할 수 없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잖아요. 그가 먹는 주식도 메뚜기와 석청이에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더위와 추위를 제대로 피할 수 있는 야생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요한의 모습이 은혜 중에 은혜다 라고 소리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씀은 세례요한이 주의 은혜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것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요한은 바로 지금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힘겨서 다른 생각을 아예 할 여유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잘 안 되는데, 왜 나만 고통당하고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그렇게 정말 힘들어하며 지내는 이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마치 곳곳에 내 인생에 흠집을 낸 것처럼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슴을 치며 지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혹 우리가 처했다 하더라도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이 상황 속에 있지만은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깨침이 되고 믿어지면요,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 이전과 예배 이후의 나의 믿음의 삶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침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정말 코로나19 같은 예견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주의 은혜가 있기에 침몰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고 혹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해요?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인 터너는 교회학교 선생으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터너가 세로 2m, 가로 4m가 되는 큰 캔버스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붓도 주고 물감도 주어서 신나게 놀으라 했습니다. 터너 반 아이들이 붓도 들고 물감도 들고 그림도 그리면서 물감 막 뿌리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한 10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캔버스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볼품없었습니다. 뭐 아이들이 그곳에 뛰어놀았으니까 뭐 그런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터너가 그 아이들 보고 잠시 빗기라 하고 그 붓을 들고 그 엉망진창이 된 캔버스에 타치를 해갔습니다. 얼마 지났는데요, 그 볼품 없었던 캔버스가 아름다운 풍경화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터너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혹 속상하고 힘들었던 우리 마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 주시면 이처럼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할 수 있어. 가끔 우리는 어지러울 정도로 우리 삶이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칼로 난도질 당하는 같은 그런 현장에서는 고통과 아픔을 맛보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참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놀랍게 한순간에 정돈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캔버스였지만은 터너가 붓을 들고 그 캔버스를 타치하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 같은 우리 삶의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타치해 주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인생 정말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오늘을 맞을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현장이 열려진다는 것은 바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이날, 다른 무엇보다도 내게 주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내가 이미 주의 은혜 속에 있었는데 내가 미쳐, 내가 깨닫지 못하구나, 내 속에 역동하시는 하나님 손길의 역사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여러분,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엑스레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들추내고 또 정죄하고 심판할 따름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음은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붉게 충혈되었고 옷은 흐트러졌고 공포 속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율법을 깎고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처했을 때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마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이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요, 예수께서는 주의 은혜로 이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인 아닌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어렵다 생각해도 하는 말씀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좀 어렵다 생각했던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시인인데 꿈속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 그를 맞아 주었습니다. 금빛 나는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신이 묻습니다. 이 책이 어떤 겁니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호기심으로 그 첫 장을 시인이 열어보았더니만 빽빽하게 많은 글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당신의 악한 행동들을 기록한 겁니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 다음 장을 열어보았더니요, 더 빽빽하게 더 많은 글자들이 기록됐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사악한 말들, 그 말들이 기록된 겁니다. 세 번째 장을 열고 또 물어보았더니 천사 대답합니다. 그것에도 더 많은 글자들이 틈도 없을 만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악한 생각들, 그 생각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만큼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천사가 대신해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온통 검정색으로 시커멓게 덧칠된 것처럼 그 장이 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라고 일깨워줬습니다. 자신이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 꿈을 꾸고 이 시인은 나 죄인이구나, 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앞에 어렵다 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미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어야 될 그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는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율법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앞에 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 좀 더 바르게 산다고, 나는 정직하게 산다고, 나는 곱게 산다고 우리가 자기 자랑하고 혹 교만에 빠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는요, 상대적인 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어렵게 살 뿐이지 상대적인 의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요, 이 땅에 의롭다 칭함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인생이 없습니다. 단지 주의 은혜로,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땅이 세상이 무거운 짐 지고 나 못 살겠다고, 나 죽을 것 같은데 이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짐을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고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내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약해 주고 계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의 나래 안에서 오늘도 주의 손 붙잡고 어렵다 칭함받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더 밝아졌다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는 한쪽 다리가 있다라는 책의 주인공인 대만 소년 주대간에 대한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린 심령이지만은 암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웠습니다. 소암을 앓았던 아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서 치열하게 그 어린 심령이 싸웠습니다. 그 아이는 암세포와 싸우면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인데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암은 계속해서 이 아이를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암세포가 점점 더 퍼져갔습니다. 결국 한쪽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자르기 전에 이 아이는 다리를 자르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42편의 시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중 한 편의 시입니다. 암은 인류의 적 내 오른쪽 다리를 점령했어요. 화학 치료 공격도 소용없고 방사선 치료도 꼼짝 못해요. 의사 선생님은 인술에 의지해서 나를 치료하라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요. 그리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이 아이는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습니다라는 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토벤은 두 귀가 다 멀었고 내 눈이 다 먼 사람, 두 눈이 다 먼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난 지구에 우뚝 설 거야. 헬렌 켈러는 두 눈이 멀었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나는 한쪽 다리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 다닐 거야. 대간이는 1987년 10월에 태어나서
1997년 5월에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썼습니다. 아빠, 엄마, 동생아, 내가 죽으면 내가 온 힘을 다해 암과 싸웠다는 것을 암에 걸린 다른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강한 의지를 갖고 암이라는 괴물과 맞서 싸워달라고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용기 잃지 않고 암과 투병하던 대간이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대간이는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대간이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땅에 발디고 살지만 우리는 목자 손 붙잡고 주의 손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은혜에 산다는 삶은 과연 무엇인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믿고 사는 인생은 주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믿고서 나는 이미 구속받은, 나는 구원받은 인생을 믿고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대관이처럼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언젠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 번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그 무엇보다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주여 도우소서. 성탄의 계절에 맞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내 가슴 속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맞고자 그 마음의 준비를 상징하는 작은 촛불 하나 밝히고 이번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